아, 예. 마라나타? 오랜만에 인사를 하니까 인사말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1월 26일 날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많은 성도님들이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식사 접대해 주시고 또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또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또 만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식사도 접대해 주시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물건 어떤 농산물 같은 거 또 반찬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파송식 때에도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무사히 또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4월 첫 주부터 이렇게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안산 동북교회 김철회 형제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일정을 짜 주셔가지고 이렇게 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에 있을 때 한 20년 전에 오신 한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하고 목사님 계신데 가끔씩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한국에 가면은 다 일일이 자기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초청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 김철영 교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식 당일날 이렇게 앞에 저하고 이제 저 자매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김철영 교님이 CMS 그것을 이제 작성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실 때 너무 날씨 뜨거워가지고 제가 얼굴을 잡수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이렇게 묻고 웃겨가지고 한참 웃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영재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고 있다고. 어쨌든 그런 형제님이 계셔서 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지역 교회에서 전혀 알지 못한 형제를 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쾌히 있게 승낙하시고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교제 간증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임을 다니면서 예배를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드려봤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참 깊이 있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셨고 예배가 참 끊임이 없이 이렇게 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중이님 말씀하신데 그 예배 시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삶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시는 분은 특별히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냥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건드리면 참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초청하셔서 제가 이제 선교 간증을 이렇게 다니게 되었을 때 어떤 모임은 그냥 한 50분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그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 다 못 드려요. 보니까 찬양도 자기가 꼭 그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 1절이면 1절, 2절이면 2절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정말 그 1초의 2초의 그 쉼이 없이 이렇게 예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어떤 모임에서는 이제 형제님이 저를 이제 불러놓고 선배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정말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조언의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이렇게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이렇게 주시고 또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책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해당하는 그런 선교에 관련된 그런 책자들을 보내주셔서 그걸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임에 참 중요하고 귀중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 우리 모임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지위에 계신 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과 일반 성도들과의 격차가 없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같으면 우리나라 뭐 세상에서나 또 국가에서나 공무원 세계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쉽지 않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서는 정말 오래 되시고 신앙 안에서 오래 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하면 어떤 분이든지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응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교제를 원하시고 그런 분 계시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교제를 요청하시면
기꺼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되신 형제님들이 참 귀하다, 존귀하다. 어떤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계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모임에서 참으로 귀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상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주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또 뭐 성도님들께 인사를 또 드려야 되고 해서 확실한 어떤 주제를 잡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받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에서 성도님들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뭐 구태여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육부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사명입니다. 그죠? 사명. 그래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알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그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죠.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소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그러한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부 3과정 3단계 5가지 그러한 항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사명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 그다음에 뭐 공동체, 그다음에 인격, 그다음에 사역, 섬김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사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단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거의 3단계에서 마지막 과정이듯이 앞에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이 되어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그렇지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참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전도를 주로 하고 있죠. 노방전도도 하고 있지만 노방전도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주변에 이웃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친구라든지 이렇게 관계를 잘 형성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돕고 해서 관계를 잘 형성해서 틈이 날 때 기회를 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 집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가족은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가족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또 형제간 또 친척 이런 사람들은 일단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관계를 이미 혈연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친가들이 있고 또 외가도 있고 처가 뭐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직한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이 맞나 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거절하고 방어하고 막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꾸준히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로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일단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 이렇게 길에서 노방전도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인적 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에도 자기 가족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고 단기간에 어떻게 그 끝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명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틈틈이 기회가 되면 이제 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여시고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 길을 이로움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휴대폰 이런 것을 사용하면 이렇게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이제 보면 모임 안에 이제 전도자들이 계시잖아요. 전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동영상들이 뭐 10분짜리도 있고 50분 막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봐서 합당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또 듣고 나면 또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보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그런 관계를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아직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기억하시고 참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시기 전에 미리부터 복음을 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천국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지옥만 안 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확실히 알았고 지옥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영원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가? 저는 그런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1000만 년 거기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형벌이 끝난다면 나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도 없네. 학생들.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이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A 플러스 A는 뭡니까? A 플러스 A는 뭡니까? 2A입니다. 2하고 A.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죠. 2 무한대가 아닙니다. 2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천년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빼기 천년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빼기 1000만 년도 역시 동일하게 무한대입니다. 저는 이제 근자에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새롭게 깨달은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영혼은 영원하구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인들은 죽음을 당하죠. 둘째 사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 죽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도 사망을 말하고 있고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지만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억만 년 형벌을 받고 이제 끝나면 괜찮습니다. 길지만 정말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100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억만 년이라고 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형벌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형벌은 뭐 길게 하면 무기징역, 사형이죠. 무기징역도 이제 그 사람이 형무소에서 죽으면 그 사람을 이제 갖다가 묻겠죠. 또 사형도 지금 뭐 교수형이 없다고 하지만 교수형을 당하면 목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 이제 형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불도 꺼지지 않죠.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됐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성중이 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굶주리고 힘들 때 두 문둥병자가 성 밖에서 문둥병자는 이제 병이 걸렸기 때문에 격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성 안에서 성에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얻어 먹고 그렇게 사는데 성 안에서 굶주린데 그들에게 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굶어 죽으나 거기 가서 뭐 죽으나 뭐 마찬가지니까 이판사판 가자. 아람 군대 있는데 가서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하자. 적들이지만 그렇게 하고 갔었죠. 근데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그게 많은 음식물들과 이런 물자들을 놔두고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배가 고팠으니 얼마나 이렇게 먹었겠습니까? 성에서도 굶주렸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 얼마나 생각을 해줬겠어요. 그래서 자기 배를 이제 줄인 배를 채우죠. 막 허겁지겁 막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마시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주머니다 챙기잖아요. 내 거 배는 채웠으니까 이제 뭐 금이라든지 좋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가방을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들고 갈 만큼 이렇게 챙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문득 생각이 났죠. 이스라엘 성중이 지금 굶주린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했는데 이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이스라엘 성중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됐고 나는 안전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세계가 있는데 내세가 영원하다는 것, 끝이 없다는 것.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할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 참 이것이 1번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지만 깊게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지옥에서 멸망의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꿈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는 늙었으니까 무슨 꿈이요?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꿈도 없었는지 뭐 특별한 뭐가 되겠다, 뭐가 되고 싶다, 나는 기필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이 될 거야.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 말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나는 특별한 것이 될 만한 그런 자질도 없고 나름대로 저 길을 써봤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뭘 하려면 이제 체력도 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능도 좀 이렇게 따라주고 또 사회성도 좀 있고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한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포기를 하고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이나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아시고 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양육이 되었지만 이제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구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경험하시죠? 전에는 그 열등의식 가운데서 많이 시달렸어요. 네, 주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게 될 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부모가 편부모라든지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좀 침울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담대하고 꿀리지 않고 이렇게 좀 대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자존감이 없는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될 때 뭘 느낍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쓸데없는 죄인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느끼죠.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존감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죠. 그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큰 위대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신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거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보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죠.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했을 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이제 뭐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보면 이제 노인들, 나이가 드신 분도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꿈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게 젊은 학생 청년들은 꿈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혹여 지금 뭐 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파송 부르심 간증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 소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소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일부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내일 당장, 아니면 1년 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그 꿈을 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남세종교회를 마지막으로 4월 첫 주에 완도교회를 시작해서 지난주 남세종교회까지 해서 13개 모임을 방문했습니다. 13개 모임 방문해서 간증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참 남세종에 계시는 김영국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분이신 것으로 그냥 평범한 사역자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4개의 그 모임을 개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볼 때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이 말씀이 적어요. 말씀이 없어. 뭐 자기 이야기나 이런 것들 거의 안 해요. 필요 용건만 있으면 용건만 딱 이야기하고 말씀이 없어요.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만 이렇게 하시고 잘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제 대전 내동인가 에서 이제 계실 때 자매님들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에서 기도를 했겠죠. 이 형제님을 전심사역자로 세워 주십시오. 일꾼으로 세우시라고 막 자매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의 아내 된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기도가요
응답이 됐어요. 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이 아무래도 내가 이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가슴이 덜컹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가슴이 덜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15년만 좀 참아달라고. 15년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자매님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5년이 딱 지나서 그 형제님이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이분이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도 잘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청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이 안 돼,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건 몰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막 이제 그런 푸념을 이렇게 집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전에 이제 그 들은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5년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의 길로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두 부부가 참 볼 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고 이 형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일과를 두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루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어디로 가라, 오늘 누구를 좀 만나,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이제 참 수준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형제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지, 섬기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계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교파교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 할머니가 이 목사님들을 상당히 이렇게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귀가할 때가 이렇게 같이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할머니가 읍내에 나가서 이만한 바구니 광줄에다가 찐빵을 한 가득게 사가지고 머리에 이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나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손자들 중에서 목회자가 2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라
무심코 지나갔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얼마 전에 그 할머니와 대화했던 얘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제 사촌 중에 사촌 동생 중에 하나가 CCC에서 이제 활동하고 중국 선교 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길이 바뀌어서 러시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볼 때 제가 변변할 때 할머니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근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뭘 더 바랄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민수기 12장 1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교도각에서도 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시사 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죄와 멀어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 보면은 범죄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때때로 포기하면서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죄악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가 없어지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는 삶은 죄와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삶 가운데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삶 가운데 범죄치 않고 살아볼 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도전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죄를 처음부터 다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와 싸운다면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또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다시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점점 더 죄가 없는 범죄치 않는 또 범죄도 죄도 숫자가 줄고 또 그 강도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갔을 때 이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에 있었고 경계를 두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또 그 중에 또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산 중턱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는 다르죠. 각자 다 다릅니다. 이제 이 성경 민수기 여기에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형제간이고 또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영적인 그런 권위에 있어서는 모세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나이가 젊을지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죠? 꼭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고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젊을지라도 높아 보이고 참 위대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산 중턱으로 가기 위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비전을 꿈을 세우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내가 지금 산 중턱에 있다면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놀라운 꿈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오늘 특송을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 가사의 내용이 참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정말 거의 100% 와 닿는지 참 아멘이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은혜.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그게 뭔 은혜, 하나님의 무슨 은혜, 생각지를 못해요. 정말 종교에 처하라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셨는데
참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다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들을 한번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계속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